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또 연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복 주길 원하는데요. 이 복의 개념은 영생입니다. 이제 복을 받은 자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복이라 하지 않고 이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합, 하나 되어짐을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 이야기하고 이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수분에 의하여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혹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때가 되어지면 이 공급되는 양식과 영양분에 물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과 이 수분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하도록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렸죠. 이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시편 3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답니다. 천지창조할 때 말씀으로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만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내셨다고 합니다. 이 입의 기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행은 닭이 알을 품고 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닭 알을 굴리듯이 그렇게 부화시키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는 그 활동을 운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과 화성이나 목성 같은 거예요. 혼돈은 이제 무질서한 거고요, 공허는 생명체가 없는 거고, 흑암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실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교회라는 걸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도 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아시듯이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와 같은 개념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말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모퉁이 돌이 되시는 이 사역만으로는 교회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동반돼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나며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람을 바로 루아흐라는 같은 말로 쓰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여 년 동안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그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잘 성장하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모든 직업을 잃기도 하여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교수형과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이미 알고 계세요. 바로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박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어지자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으로 그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공급되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초대교회가 잘 성장해 나갔었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지하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을 힘을 얻고 부유함을 추구하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졌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형식상의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되어져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교회는 엄청나게 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제도화되어진 교회화되어진 종교화되어진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의 암흑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말씀 충만 성령이 완전히 사라진 교회 형태만 남게 되어지죠. 성령과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종교화되어집니다. 종교로 바뀌어요. 종교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종교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천주교라고 불러요. 천주교. 천주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만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짜 성경에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냐, 거기서 좀 멀어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어떤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럼 똑같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슬람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상당히 멀 수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그 1000년의 중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도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상당히 멀리 있는 종교화되어진, 때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과 말씀이 사라진 하나님을 추구하는 천주교가, 천주교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고딕 양식의 성당들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천주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첨탑이 많은 사진을 골라왔는데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과는 좀 먼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잘하면 천국 보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주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타 종교의 신들과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은혜를 강구해요. 복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가면요, 일단 천정이 높고요, 그리고 성가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밑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요. 2층에. 그럼 2층에서 찬양을 확 부르면 이 찬양이 위로 확 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마이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거룩해져요. 그 안에 있으면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졌으면 좋겠어요. 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는 멀리 퍼지지 못하니까 이 청소년들, 어린 소년, 소녀들 찬양하면요 정말 너무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천사들의 목소리 같아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명동성당 같은 데 가시면 토요일마다 거의 결혼식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막 줄을 서서 합니다. 그냥 한 번씩 가서 그냥 구경 삼아 예배 같은 거 참여해 보시면 상당한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천주교 예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들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들의 죄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은 칠성례라고 있어요. 7가지의 그 예식을 거쳐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 빼먹거나 못하게 되어지면 지옥으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개념을 만들었어요. 연옥으로 가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기도의 양이 딱 차면 땡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기도를 안 하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훗날에는 그들이 이제 죄에 대한 그 고민들을 이용하여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착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라틴어로만, 로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하여서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찬양도 라틴어로 하여서 일반인들은 찬양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그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제들을 통하여서 대리자를 세워 하나님을 한 달이 걸쳐서 만나게끔 하였죠. 사제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것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천주교 안에는 말씀의 사역도 없고 성령의 사역도 없는, 그래서 왜곡된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그냥 놔둘 수 없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말씀을 배제해버린 그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끔 하고 자국어로 번역하여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어서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 11절과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거한다는 게 물에 잠기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죄 가운데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한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장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많은 전통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화되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의 자부심도 갖고 때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었죠. 그들은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의 여러 전통과 행위들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걸 잘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이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말씀으로 정돈되어지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제대로 된 것은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종교화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돈하지 아니하면 종교화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종교화 되어진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원래 이 교회는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있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앞에 소풍교회라고 이렇게 돌 같은 거 파가지고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예배당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당. 아니면 작은 교회들은 현판으로 써놓습니다. 소풍교회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써요.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이건 건물이죠. 그냥 당이에요. 당. 장소예요. 집이에요. 집.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구약에 있는 성전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전이라고 쓰면 뭐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좀 더 큰 교회 가보면요 여러 예배당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뭐 헤브론 성전,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건축헌금도 그냥 건축헌금 쓰면 되는데 그 성전헌금 이렇게 쓰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더 내나 봐요. 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교회당 자체도 성전화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는데 성전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올라와 있는 이곳은 지성소고
그리고 밑에는 소강대상은 성소고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것은 뜰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올라올 수 있어요. 소강대상은 원래 이 소강대상은요 성찬상이에요. 성찬하기 위해서 크게 넓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서리 집사님들 어떻게 올라와요? 이거 못 올라와요. 밑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또 이 카페트도요 다른 색으로 하면 안 돼요. 빨간색으로 해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며 이곳에 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교회 그 모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신발 신고 올라오면 부정한가 봐요. 거룩하지 않는가 봐요. 아니, 차라리 청소하기 쉽도록 신발 벗으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그 강대상 정리하는 분이 특별히 정해져 있었어요. 이분이요, 물잔 이거 가가지고 그렇게 조심히 올라갑니다. 마치 사랑방에 그 어르신한테 물 갖다 놓는 것처럼.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뒤를 안 돌아요. 뒷걸음질로 내려오세요. 왜냐면 어르신 앞에서 뒤를 보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멋모르고 이 윗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자 밑에 앉아 계셨던 수석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내려와서 설교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쭈르륵 내려와서 밑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는 밑에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만 이제 위에서 이제 설교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화 돼버리는, 이거 못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비리의 내용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뭐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거의 우상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인가 무슨 예배인데 성도님들이 다 악수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술집 같은 데 가면 서련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걸 이제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직접 사진 못 찍고 직접 악수 못 하니까 그 현판 옆에 가지고 서가지고 사진 찍고 현판을 끌어안고 막 사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이게 완전 우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지만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을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 이야기하고 주의 종이긴 하는데 그냥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큰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더 권위 있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는요, 교사예요. 교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은사예요. 은사.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이 안 되니까 특별히 은사 있는 자를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잘 연구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게 이게 목사가 하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는 높이 있고 성도님들 밑에 있는 마치 계급화되어버린 이런 종교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탁은 맘먹지 마시고요. 존중만 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막 그러는 뭐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제 원래 이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졌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삶의 배경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종살이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404호에 안 들어가고요, 4층에 안 살고요, 빨간 글씨로 이름 안 쓰고요, 시험 아침 날에는 머리 안 깎고요, 미역국 안 먹고요, 이런 것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종살이처럼 우리가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버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부정 탔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관습은 관습이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손오늘 이사하시는 분들 꼭 그날을 피해서 이사하시면 더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는가? 진리로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끊을 수 있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걸 끊어버리고 자유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자유함을 주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좀 똑똑하고 좀 학자이고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성령과 말씀을 다시 되찾아서 교회를 부흥시켜 놨는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성경을 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다?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어지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사람 5,000명 먹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요,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를 때가 있어요.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막 달라요.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어떤 데는 두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똑똑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만든 거, 이걸 갈라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찾았더니 산상수훈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다 가짜라고 막 성도님, 그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사람이 만든 거라 이야기 하나, 그렇게 배운 그 목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교회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와도 그들이 이제 문화니까 교회 와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근데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은혜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이거는 한국에 또 세계에 있는 자유주의에 물든 교회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는 천주교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교는 이게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인데 지금은 거의 천주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 예식 이런 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기 교회의 앞에 십자가 있고 그 위에 천 같은 거 둘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뭐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철에 따라서 막 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은혜를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글라스 만들고 조각 만들고 그림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뭐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체험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흘러가는 물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폭발하느냐, 유럽에 있는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이 인간의 과학과 합리적 사고로 세상을 발전시키면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업혁명 이후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대공황 생기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야, 사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이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도 이건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야, 이거 뭐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뭐 누가 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그때부터 확 일어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확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많이 생겼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성령 운동이 그 흐름 속에서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전 세계에 부흥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교단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에요.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에 이 교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육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체험적인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체험하는 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다고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이 다르니까 똑같은 환상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이 성령운동과 함께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체험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과 성령 체험으로 은혜 받은 것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과 성령 체험을 하신 분과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많이 읽고 연구하면 신앙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한 번에 훅 넘어갈 수 있어요. 체험 신앙은요,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자기가 체험한 건 직접 경험한 거라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굉장히 좋고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면서 집에 이제 며칠씩 이제 주무시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며느리는 이 아기를 양육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책을 통해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뭘 통해 배웠냐면 아기를 직접 키워보면서 경험으로 배운 거죠. 둘 사이에 양육을 놓고 엄청난 대립이 생깁니다. 막 싸우는 거죠. 이 며느리는 책에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육아 365일 이런 거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 시어머니는 이유식이고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들고, 그거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영양소도 뭐 하는데 뭐 그거 언제 따지고 앉아있냐는 거죠. 그냥 밥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숟가락에다 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럼 며느리가 난리 나는 거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침 범벅돼가지고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주고 앉아있냐고 막 하는 거죠. 그럼 또 시어머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유산균을 많이 먹고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김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춧가루 없앤다고 입에다가 김치 쭉 뽑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똥기저귀 갈았던 그 손으로 이제 찢어가지고 애기한테 막 먹이 그러면 이제 어머니 뭐 하시는 건 애를 죽일 일 있냐고 막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물러설까요? 안 물러서죠. 네 애비도 이렇게 다 키웠다 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책에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요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부터 플라톤은 손가락을 위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성을 중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맞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고 틀리고 관계없이 경험으로 확실히 얻어지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조합이 안 돼요. 성령 체험하신 분은요 그쪽으로만 가요. 말씀으로 안 돌아와요.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 체험한 분들 막 무시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결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결합을 해야 돼요. 철학에서도요 이 경험론과 이성주의를 결합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어요. 칸트하고 로티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요 성령과 말씀을 겸하여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요. 굉장히 성령 체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판타스틱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의 체험들, 기쁨을 줘요. 방언 좀 하고 환상도 좀 보고 하는 음성도 좀 듣고 입신도 좀 해보고 천국도 한번 왔다 갔다 몇 번 해보고 그러면 신앙생활 진짜 즐겁단 말이에요. 예. 하지 마시고 뭐 너무 이렇게 또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있대요. 지금 믿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너희의 아비들이 말한 것을 듣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비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아비들이에요. 즉 이 세상의 가치관들, 전통들, 관습들, 교육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내가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교육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몇 번의 필사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내 안에서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돼야지 내 삶이 바뀌고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되느냐? 왜 말씀을 그렇게 봐도 왜 안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동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는 지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좀 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빨간색 볼펜이나 형광펜을 준비하세요. 성경 읽다 보면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밑줄을.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 형광펜 하나씩 드리기로. 그래서 뭐 그런 200~300원짜리로 감동을 하십니까? 좀 고급진 걸로 준비해야겠네요. 네. 이 감동을 주는 걸 이렇게 그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구나. 어느 때는 감동이 100%라면 1%, 2%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완전히 꽂혀버려서 이게 100%로 이 말씀 전체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제 청년 때 꿈이 뭐였냐면 성경책에 체크 안 돼 있는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막 체크해놨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취미예요. 취미 이렇게 해서 다 표시돼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 내가 언젠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표시를. 그냥 잊지 마시고 깨끗한 성경을 자랑하지 마시고 더러워진 성경을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은요, 설교하면 그걸 여기다 성경에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같은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날짜까지 써놔요. 몇 날 며칠에 이거 하신 거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성령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에 치우치면 아니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무작정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 거라는, 안 읽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이것이 양분이 돼야 돼요. 양분이. 그걸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 안에 작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성령 체험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 체험이 말씀의 기준으로 조정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극한 사입이나 이단처럼 아주 어려운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양보가 없는 아주 고집불통의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동반되어지는 균형을 잡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잎사귀가 푸르른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할 때 말씀으로 지도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